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강선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있지요. 주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상칠언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인용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그러시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 죽기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같이 잡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중요한 몇 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긴 말씀을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목양이죠. 목양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주님의 증인 되야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선교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합니다. 사역이죠. 주님의 종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주님의 사역을 해서 귀신 쫓아내야 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메시지를 자세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저녁 때, 우리 지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왜 두려워했나요? 잡혀갈까 봐. 두려워해서 모인 그곳에 11명이죠.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1명 제자가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위로 오셨는지 벽을 뚫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말씀했는가?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불안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잡혀갈까 봐.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니드가 뭐냐? 평강이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소원에 내 가지고 있는 소원 니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3절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풍족해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0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평강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죠.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평강 주셨어.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8해를 지나서 8일 뒤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짧은 기간에 주님은 평강을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한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천국의 속성입니다. 하늘나라 불안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안전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유대인들 인사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 인사는 샬롬 합니다. 왜? 그들은 주전 7년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 되어서 온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남의 나라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핍박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또 돌아서야죠. 1948년도 시오니즘 운동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모였고 독립했습니다. 1948년 되기 전까지 근 20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방임에 살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쥐었어요. 벌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과학자도 나왔습니다. 권력도 쥐었습니다. 1차전은 일으킬 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전쟁 자금을 내어서 연합국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부자는 로스차일드라는 유대인 가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돈도 권력도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하나 없는 것이 뭐냐? 평안이었습니다. 나라 없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숫자가 1000만 명인데 그중에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앞선이스러운 거예요. 앞일이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평안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은 인사 때마다 아침에 만나도 샬롬. 우리 옛날에 밥 먹기 살기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가 140불 되었고 북한에 김일성이 있을 때 북한이 약 478불이었으니까 우리 3배 반이 넘는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우리가 보릿고개 지낼 때 아침에 인사 뭐라고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였어요. 배고팠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살죠. 유대인들은 너무나 불안했고 나라 잃은 그 소름이 컸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낮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자기 전에 인사할 때도 샬롬. 그저 평안입니다. 그저 평강입니다. 그들은 느끼를 체험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이구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다 보니까 그들은 평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평강은 워낙이 누가 주시는 거나요? 하나님께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살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부부 사이도 평화로웠고 모든 만물이 너무나 평화롭고 동물, 식물 서로 적자 생존 잡아먹는 일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것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린애기를 엄마 손잡고 시장 가다가 놓쳐서 기저버리면 울잖아요. 엄마 차리면 웃습니다. 품에 안기고. 엄마 잃어버리게 되면 그저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를 다시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엄마 치마폭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서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나 하더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쫓겨나니 그들 앞길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을 찌르고 괴롭히고 있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었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은 고난, 미움, 시기, 살인 때문에 형제가 동생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 버리고 말았죠. 낙원에 있던 평강이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렇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평안을 빼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내 산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내 요소로 삼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넘치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체험한 몸으로 체험했던 사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그는 싸우러 나갈 때도 시편 18편을 통해서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어떤 힘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소유격이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산성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요새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니 그분들의 바위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바위. 소유격이죠. 신앙은 내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 것 됩니다. 나의 하나님 됩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 개개인이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죠. 이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며 불안해하죠. 바이러스가 나를 덮치지 않을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사업이 앞길이 어떻게 될까, 학업이 어떻게 될까, 진로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 모아가지고 싹싹 썰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라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 시편 103편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도다. 또 주님은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성소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적당한 거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만족하게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내용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화의 왕 예수님, 그분이 내 구주가 되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만이 넘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남들과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일이 없고 남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없고 내가 맞는다고 싸울 일이 없으니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평화잖아요. 누구에게 이런 평화가 오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그 메시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첫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평강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은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 얻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내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징계받으셨습니다. 내 병에 고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는 아픔을 대속적으로 대신 맞으신 거예요. 내 고통을 주님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치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내게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픈 적이 없으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쳤습니다. 부인병이든 내과든 소경이든 귀머거리든 모든 병을 못 고친 질병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 인생길도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세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병든 적이 없습니다. 치료가 되십니다. 하나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강건함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죄와 사망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속성인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교회 오니 마음이 평안해요. 전에는 불안했거든요. 초조했거든요. 내일로 근심이 꽉 찼는데 교회 오니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왜냐? 평화의 왕 예수님의 교회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예수님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이 근심할 것이요, 오늘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을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7마디 마지막 말씀, 그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째. 첫 말씀이, 부활의 첫 말씀이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평강선언. 종전선언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죠. 평강은,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자 중에 강자가 하는 겁니다. 얻어터지는 놈이 깡패 두목에게 맞으면서 나 종전할래? 그만할래? 안 됩니다. 때리는 사람이 그만하자, 그래야 끝나는 것이. 얻어터지는 주제에 종전선언하고 김정은이는 한 달 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7발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라 가로 열고 개 가로 닫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니 참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렇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선언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은혜의 관계를 다시금 복원시킨 겁니다. 자, 강남살 한 사람이 강북 가려면은 한강 때문에 헤엄쳐 가든지 나룻배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 통해서 강남에서 강북 가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왔다 갔다 가능하죠. 하늘과 땅에 죽음이란 요단강이 흘러 끊어졌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다리를 통하여 축복 주십니다. 다리 통하여 응답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늘에서 응답 오고 십자가 다리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평강이죠.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주시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가불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가나, 아니면 내년에 이거 어떻게 살지. 내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말라니까. 예수님 말씀 받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절대 뺏기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 환난, 질병, 근심 이 따위는 모두 모아다가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제자들 보니까 평강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근심 걱정으로 문을 닫아 건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문을 닫아 걸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꾸지할까? 이 사업장이 아니면 이 일이 내게 어떤 해가 될까? 우리는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터지 못하고 닫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음을 닫는 경우는 불안 때문이죠. 근심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평강을 맛봤죠. 두려움을 벗어던졌죠. 담대히 나가서 기쁨 넘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도 이 평강을 받아야죠.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웃들에게 전도를 통하여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결론은 속지 말자. 마귀에게 믿자. 하나님의 평강을